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스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니 드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코로나밖에 생각이 안 나죠. 참 그러다 보니까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 또 우리 삶이 무너졌던 부분들, 우리의 기업들, 또 생업에 어려움을 당한 부분들, 또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부분들, 참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가 연약하구나. 정말 우리가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생활과 삶이 전부가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연약한 우리가 내 힘으로 산다. 참 나는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재능으로 산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참 도움 받아도 안 돼도 도움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 정말 가진 게 많구나. 이런 생각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물질적인 부분에만 도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건강을 잃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강을 잃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외로운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실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따뜻한 손길의 도움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도움을 거절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도움을 또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도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뭐라고요? 악이란 말. 세상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데 세상은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오히려 그런 악으로 도용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람은 도와주고 싶지 않지요. 자, 이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움 없이도 내가 살아보겠다 자수성가를 한다면
독립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사람 훌륭하다 이야기합니다. 아우,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 독립운동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비추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처음에 창조할 때에 완벽했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완벽했겠지요?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죄 없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물질의 도움, 사랑의 도움, 또 관심과 인정을 해주는, 당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실패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잘하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자, 이런 서로 간의 도움 다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서로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요. 그런 죄 욕심 때문에 내가 창조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본적인 그런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공기, 햇빛, 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여러분 심장이 뛰는 거 그냥 뜁니까? 하나님 뛰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몸의 기능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도우신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도움, 이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 왜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은 그렇게도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뭐 하는 일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하지만 이 도움을 아예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무작정 도와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작정 그냥 백지수표를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원칙을 깨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다는 말, 원리가 있다는 말, 또 도움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자, 지금 이가보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떠난, 도움이 떠난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바뀐다고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 원리와 단계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지난주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지속적인 침략과 압제를 수탈을 당했단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계속 싸움을 하면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서 이제 블레셋이란 말만 들어도 자다 경기를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자, 그런 백성들에게 우상 버려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는 블레셋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블레셋만 해결되면 자신의 인생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만 없으면 인생 살만나고 블레셋만 없으면 평화롭고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블레셋이 다 있습니다. 블레셋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블레셋이 있고요. 아마 이 문제만 없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건데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지만 않으면, 자녀가 좀 더 공부를 잘하면, 말을 잘 들으면, 남편이 좀 더 좋은 직장에서, 또 뭐 40이 넘는 아들, 딸, 저도 지금 기도 제목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결혼 때문에 40이 넘는 아들, 딸, 결혼 좀, 배필 좀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권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 제가 아는 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녀들이 결혼만 하면, 뭐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블레셋이란 말이죠.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업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블레셋이 있지요.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저 사람만 없으면, 뭐 목사님이 조금만 더 잘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만사 오케이 될 것 같은 것. 과연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아니면 내 삶에 아예 블레셋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블레셋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블레셋이 없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디요? 공동묘지에 가면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는요, 블레셋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이런 블레셋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또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고쳐지고 변화되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정말 내 삶에 이 블레셋 문제 해결해서 정말 나도 살맛나는 인생, 잘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블레셋 같지만 마치 이것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가봄이 없다는 말입니다. 눈속임이란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 블레셋이 아닙니다. 블레셋은 우리 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도움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블레셋 이기는데 이 도움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내가 하나님 주시는데 왜 내가 못 받느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지 못하고 살까? 이것이 진짜 문제란 말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은 그렇죠. 하나님 도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뭐 했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을. 하나님 도움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말할 때에 너희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블레셋에게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여러분, 문제는 블레셋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은 언제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인생이 된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블레셋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가 있다. 근본 문제는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보아야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석. 지금 사무엘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했단 말이에요. 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성읍에 갔는데 그 성읍에 물이 오염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오염되니까 물을 못 먹었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의 근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깨끗하게 됐다. 이것은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터치. 만지심.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 지금 이스라엘의 근본 문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블레셋도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볼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다 모였다.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어떻게 해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이런 마음가짐, 태도,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절실합니다. 이런 마음 중심.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이런 태도, 자세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한 일은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그날 종일 금식을 합니다. 자, 지금 이 물을 길어서 붓는 모습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자,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입니다. 사막과 비슷하면 뭐가 귀하겠습니까? 이 물이 귀하죠. 이 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매일 이 물을 길러와야 된다. 매일 물을 구해야 됩니다. 아니면 생명을 유지 못하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호와 앞에 붓고 있단 말이에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예,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이에요. 자, 지금 이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일 금식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금식한다는 말은 생명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예,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생명을 맡기면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있습니다.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은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언제 입맛이 없습니까? 저는 고기를 안 주면 입맛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언제 입맛이 없습니까? 언제 밥맛이 없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큰 슬픔을 당하거나 큰 두려움인 일을 당하거나 큰 고통, 위험한 일, 답답한 일, 죽음 앞에서 큰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 입맛이 없습니다. 밥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닙니다. 큰 죄를 짓고 나면요, 마음의 영혼의 이 짓눌림 때문에 너무 힘들면 입에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왔던 자신들의 모습 깨달아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짐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고통 때문에,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너무 괴로우니까 버티고 견디는데 이제 한계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자연히 금식이 되는 거예요. 못 먹겠습니다. 밥을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비결이란 말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런 큰 어려움 없는데요. 나는 이런 큰 문제, 큰 질병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풍요로움에 충만합니까? 갈급해야 된다. 갈급하셔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생깁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가 메말라 있으면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영혼이 지친단 말이에요. 특별히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올 한 해 어땠습니까?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보고 느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무거우면 내 몸도 괴롭습니다. 내 몸이 힘들면 입맛이 사라지고 너무 당연하지요.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 영이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3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우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세상의 즐거움에 좋은 것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하나님 도움 못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면 우리는 금식하는 어떤 행동,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동,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각한 병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블레셋 앞에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됐습니다. 왜? 십자가는 뭘 이기니까? 죄를 이기니까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온다.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인 블레셋 아닙니다. 근본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또한 이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도우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내 스스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자, 그 자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다 도와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방백들, 지휘관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잘 됐다, 잘 모였다. 한 번에 다 무찌를 죽겠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좀 이런 대사가 좀 나와야 됩니다. 블레셋이 치러 올라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로 은혜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무찔렀더라. 이런 말씀이 구절에 나오면 우리가 얼마나 통쾌합니까? 야, 역시 금식하고 종일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좋을 텐데 실제적으로 나오는 행동은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아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연약함.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경 한 장만 넘기면요, 4장이 나오면 4장. 4장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 했습니다. 7장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4장에서 그때 잊지 못할 엄청난 실패와 고통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3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쟁하려고 군사를 모아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34,000명이 죽었고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죽었지요. 여호와의 궤도 빼앗겼다. 사람들 무서워 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뒤로부터 정말 그들은 종노릇 하다시피 해서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전쟁 준비를 했어도 참패를 당했는데 어떻게 지금 이길 수 있느냐? 아무런 준비도 없고 얼마나 힘든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늘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우리의 약점, 지난날의 실수, 후에 죄의 쓴뿌리, 이런 연약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해요. 왜?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아니까. 과거를 압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때가 되면 점집에 가면은 저의 과거를 다 아니까. 그 아들 5살 때 까불다가 머리 빵꾸 난 거, 9살 때 학교에서 칠판 목소리 부르고 이쪽 빵꾸 난 거, 제가 머리를 3번 빵꾸 났거든요. 된장 발랐. 그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 놀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하세요? 그러니까 3월에는 12월에 불 조심하고 8월에는 물 조심하고 10월에는 사람 조심하고 이 부적 써봐. 이렇게 되는. 자, 무당이 귀신이 뭘 한다고요? 우리의 과거를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알까요? 마귀 모릅니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과거를 아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을 통해 미래를 아는 척합니다. 미래는 오직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마귀 모릅니다.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늘 우리의 과거를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약점, 실수, 연약함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경험입니다. 경험.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5장 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으로 행해야지 뭘로 행하면 안 된다고요? 보는 건 뭡니까? 보는 것이 경험이라는 경험. 우리는 경험으로 삽니다. 노하우라죠. 좋은 말이죠. 노하우는 경험으로. 경험이 여러분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그래서 경험대로 사는 사람은요, 불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지. 그렇게 미래를 결정해버린다. 과거에 늘 실패하고 연약한 경험을 현재 내 모습으로 생각하고 미래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약했던 경험 때문에, 두려워했던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연약함을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또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과거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트라우마가 생기고 내 미래가 에 대한 두려움이 염려가 생기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에 꼭 기억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자, 비록 잠시 두려워했지만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니. 아멘. 과거에는요, 여호와의 계를 마치 잘못된 미시 사상처럼 우상처럼 여겨서 어떤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여겨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이긴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체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무슨 차이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니까 9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오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이스라엘 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한 결과가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다시는 못 들어왔다. 다시는.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계속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이긴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늘 블레셋 있지요. 블레셋이 늘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 직장, 우리 자녀들, 또 생업터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블레셋이 아예 이스라엘 지역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까워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대, 우리 자녀들에게 얼씨도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면 14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빼앗겼던 것들이 되찾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도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되찾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되찾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침체되어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나타나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묶여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가정의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또 부모와 또 이런 자녀 관계, 막혀있던 경제적인 부분, 건강의 문제, 이런 자녀의 많은 문제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겼던 것들, 많은 것들 되찾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잃어버렸던 영혼들, 죄에 빼앗겼던 영혼들, 이 지역에 마귀에게 죄에 뺏긴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부흥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았어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다 회복되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찾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또 이스라엘과 아모스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 여러분, 평화가 있었다는 말은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있으면 고통이 있죠. 죽음이 있죠. 아픔이 있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평화가 임합니다. 관계 속에 여러 원수지간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에 평안이 생깁니다. 가정에 평화가 생깁니다. 부부지간에 평화가 생깁니다. 이웃과의 평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 평화를 통하여 화목하여 나오는 평화가 화목이지 않습니까?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가 이 지역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내년에는 더욱더 소망과 화목과 또 이런 기쁨의 열매가 평화의 열매가 더욱더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년에는 좀 간절하게 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주님, 우리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이웃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일에 소원을 두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은 평화로워질 때 그냥 평안하니까 이제 쉬고 놀고 먹고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네 곳이 나옵니다. 베델, 길갓, 미스바, 라마. 자,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 이것이 사사 시대와 사무엘 시대의 차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끊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끊었죠, 이미.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내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경험하게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만 하면 내 앞에 있는 이 블레셋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내 문제 변합니다. 내 삶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그 뒤가 문제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인생을 즐긴다. 또 나태해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또 그렇게 또 죄에 또 즐거움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내가 내 삶의 블레셋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 사명에 충실해야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사명의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사명이 각자가 다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사명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사무엘이 지역을 정해서 순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올해 내년보다 훨씬 더 우리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119 운동을 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사명,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또 제단 쌓는 일, 예배 일이죠. 예배 일을 또 귀한 사명을 수동드는 일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